서울대 김헌 교수님이 쓴 천년의 수업,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저자가 고등학생 시절에 만났던 그 화학 선생님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화학 선생님이 이제 수업 첫날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꼭 알아둬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은 너희들이 내 나이쯤 됐을 때는 거의 다 거짓말이 되어 있을 거다. 이게 참 독특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어린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과학이 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도 2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것들이 폐기가 된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막 이 아이가 그 선생님 말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저런 선생님이 하필 날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나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정도로 그게 좀 갈등이 됐는데, 사실 그 선생님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거의 뭐 완전 주의식 교육, 그래서 그냥 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무조건 가르쳐 주는 대로 기계처럼 외워야 모범 학생이 되던 그런 시절에 이 화학 선생님이 안타깝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르쳐 준다고 다 받지 말고 니들이 생각 좀 해라. 이게 옳은 건가? 이게 잘못된 건가? 이것들은 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너희들이 좀 생각하고 고뇌하면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은 그 책의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그 질문으로 하거든요. 생각 좀 하면서 늘 생각해라. 질문해라. 질문. 이 질문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린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 이야기가 이 교수님에게 왜 자리를 잡았을까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선생님의 말씀을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마음을 담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대학에 가서야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 같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과학 지식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 과학자들의 합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발견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이론이 힘을 얻고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저는 특히 이 대목이요. 과학 지식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 과학자들의 합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진화론을 위시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뭐 100% 진리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100% 진리가 아니라 당대 학자들의 합의에 의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이 상대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장로들이 인간들이 만든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는 비록 그 만들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너무나 유익한 도구일 것이라고 믿고 만든 거지만 이게 그러나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진 문제점이 뭡니까? 이렇게 절대 바뀌면 안 되는 진리가 아닌 그 장로들의 유전을 붙잡고 장로들의 전통을 붙잡고 그것만이 자기들에게 고수해야 될 진리라고 생각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오늘 본문 3장 6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그들의 시비에 대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느냐고요. 그 성경이니까 다 생략하고 핵심만 담아서 그렇지 그 얼마나 많은 설명들을 예수님이 해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에 놀라고 또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 인생이 바뀌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요, 요즘에 제가 들은 그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 강의 한 대목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강의 중에 본인이 미국 유학 시절의 지도 교수였던 리처드 니스벳 교수라는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강의에 나오는데요. 이 교수님은 엄청나게 그 명성을 얻는 세계적인 학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리차드 니스벳 교수님에게 많은 젊은 교수나 또 학생들이 찾아가가지고 자꾸 질문을 한대요. 어떻게 하면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세계적인 학자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이 교수님이 이제 그런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반창의성 편지라는 글을 썼답니다. 역설적인 글이죠. 이 반창의성 편지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는 연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학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그런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비범함이 없는 평범한 학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분야 사람들과 절대 대화하지 말고 그들의 영향도 받지 마라. 오직 같은 분야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도록 해라. 그리고 소설이나 시 따위는 절대 읽지 마라. 전공서적을 읽기에도 바쁘다. 지금 이게 이렇게 약간 꼬아가지고 역설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네가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런 어떤 창의적이지도 않은 그런 학자가 되고 싶으면은 이미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그것만 고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문하는 사람과 대화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너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근처도 가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그것만 계속 몰두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 같은데요. 이 절대 진리도 아닌 그거 하나 붙잡고는 오직 이제 이거 하나만 자기 인생의 진리로 삼으니까 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안식일 논쟁의 연장선이다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2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요. 이제 3장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장애인을 고쳐주시니까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봐도 답답하게 짝이 없는 이런 태도를 가진 게 바리새인들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딱 한마디로 진단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 바리새인의 상태가 지금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로시스는 마음의 딱딱함, 또 고집스러움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의 딱딱한 것, 고집스러움을 뜻하는 포로시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나오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단어예요. 이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는요,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같은 데 와가지고 어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저께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려면 하나님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너무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다가 보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쪽으로 흐르지를 않고 이 세상 쪽으로 흘러 있는데, 회개가 뭐냐?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내 생각이 유턴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어져 가는 게 회개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육신의 이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회개기도, 회개기도.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해야 되는 게 이런 이 굳어진 마음을 녹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부드러운 밭에 씨가 잘 자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경직을 넘어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이렇게 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직이 풀려야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막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안 봐도요, 지금 계속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뭐 그렇게 감동스럽지는 않잖아요. 막 너무 감동이 되세요?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이런 인간은 가까이 하면 막 피곤해, 막 그런 느낌이 확 드실 텐데요. 우리가 경직을 풀고 이 감동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올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삼았는데, 자, 경직을 넘어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대립하고 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이 구도를요, 여러 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는데, 저는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구분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구도를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쪽, 생명을 죽이는 쪽,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논쟁이 시작되는 2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이 논쟁이 시작이 되고요, 이 논쟁의 마지막 기록인 3장 6절에서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그 한쪽 손마른 사람의 장애인을 고쳐주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옳은 소리를 해대도 결국은 그들의 맨 마지막의 결론은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 결론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로 맺어지는데 그 앞에 좋은 말들이 뭐 장로의 유전이 뭐 장로의 전통이 뭐 아무리 대단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신앙 행위를 하고 무슨 종교 행위를 하고 오늘 분당 우리가 무슨 미사역으로 교회 이름을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냐 죽이는 교회냐. 예전에 보면은 너무나 난폭한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담임 목사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뭐 아무리 뭐 교리를 갖다 대고 설교 잘하고 뭐 잘해도 결론이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교회라면 그건 병들고 절대로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뭐 내뱉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만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 가면은 막 시시비비는 잘 가리는데 막 여러분만 나타났다 하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막 거기는 싸움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원수 맺고 이런 나쁜 열매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지금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둘 다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매 여름에 제가 이제 한 몇 주간 설교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이게 휴가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목사가 그냥 1년 12달 계속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되면은요, 이게 본문만 다르지 하고 싶은 말은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몇 주 설교를 내려놓고 좀 깊이 묵상하고 정리하면 이제 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하면 한 몇 주간은 설교가 좀 신선해요. 그 특색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매번 이제 설교를 쉬었는데,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제 마음에 무슨 부담을 주시는가 하니까 이번 여름에는 안 쉬는 게 좋겠다. 아니, 지금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자기 교회도 못 가는데 그 목사라도 그 자리를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자기 교회도 못 가는데 그 외부 강사가 막 계속 그 매주마다 바뀌면 되겠느냐. 그래서 너라도 그 자리를 맨날 지켜라. 그 성도들이 안도감을 좀 느끼도록 그런 부담을 주셔가지고 뭐 알겠다. 반말로 한 건 아니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제가 안 쉬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에 막 무더위로 찌들고 이러는데 그것도 똑같은 설교하면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이 여름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한 몇 주간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잠깐 마가복음을 내려놓고 이제 그 여름에 맞는 주제로 설교를 할 텐데요. 제일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 설교가 다음 주가 주제가 분노예요. 분노. 막 여름에 막 덥고 막 짜증나면 뭐 분노가 막 제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분노를 발견한 겁니다. 아니,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둘 다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많고 막 분을 잘 내는 분은 엄청 위로가 될 텐데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사랑하는 분노를 많이 하는 여러분,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화내는 걸 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 분노의 결과입니다. 지금 공통점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똑같이 분노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분노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분노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의 분노는요, 그 에너지가 손 마른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 표출됩니까?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분노를 드러냈지만 같은 거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그것을 에너지 삼아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는 쪽으로 흘려보냈다면,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 그런 악한 에너지로 흘려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겠습니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그게 악한 거예요. 분노 안 해야 되는데 분노하는 그게 또 악한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사람을 살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생명을 고쳐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분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을 살려내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렇게 경직을 넘어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해야 될 기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 맨날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요, 분노의 시대, 분노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 아닙니까? 막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비난과 정죄가 난무합니까?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막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또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또 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계속 지적질이에요. 계속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이렇게 추격해 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제 마음으로 되뇌이는 두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스퍼그 신드롬이라는 이 용어를 묵상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에포케라는 용어예요. 이 사스퍼그 신드롬은 그 한상복 씨가 쓴 배려라는 책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원래 이 용어는 그 아스퍼거 신드롬, 아스퍼거 장애라고 그 타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그 장애를 뜻하는 그런 용어가 이게 아스퍼거 신드롬인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아스퍼거에다가 이제 사회, 이 소셜을 붙여가지고 소셜 아스퍼거를 축약해가지고 합성으로 만든 게 사스퍼거예요. 이 사스퍼거 신드롬이라는 거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의 태도, 이걸 가지고 이제 사스퍼거라 그럽니다. 요즘은 또 이 건물 안에서 이게 담배 피는 게 이게 안 되다 보니까요. 길거리에 그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서 담배 연기를 붕붕 품어내는 사람들 보면 이게 사스퍼거 환자예요. 조금도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소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사스퍼거 환자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혹시라도 이게 목사 오래 하다가 보니까 내게 이런 사스퍼거 증후군이 왜? 목사는 맨날 가르치려고 되니까. 맨날 네가 이거 고쳐야 돼? 이러면 안 돼? 이게 부목사님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제가 그런 내가 이 사스퍼거 증후군 아닌가? 이걸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제가 되뇌이는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에포케라는 용어입니다. 이 에포케는 우리말로 하면 판단 중지, 그런 뜻인데요. 이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맨 앞에서 언급했던 그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이 에포케라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읽은 부분이에요. 이 저자인 서울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는데, 질문하고 살아라. 질문해야 된다. 가르쳐준다고 그대로 다 받으면 안 된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강조하는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다고 맹목적으로 받지를 않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또 연구하고 내가 자료를 뒤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진리 맞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 뭘 외쳐야 되느냐? 아포케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중지.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내 생각으로 이게 다 검증해서 이게 진리가 맞다라고 생각이 될 때 나랑 생각이 다른 저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 중지, 에포케를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포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포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선포해야 되는 게 에포케예요. 판단 중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놓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계속 외쳐야 되는 용어가 이 에포케예요. 다락방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제가 우리 교회 젊은 목사님들을 대할 때 에포케. 판단을 중지하고 중립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왜? 인간은 자꾸 그 사람을 선입견으로 대하기 때문에. 에포케. 자녀 교육에요, 부모들이 진짜 놓치기 쉬운 게 이거예요. 왜? 우리는 애들이 태어나 지금까지의 그 히스토리, 배경을 다 알기 때문에 선입견이 들어있습니다. 큰애는 정직한 애야. 얘는 뭘 말해도 나 다 믿을 수 있어. 그런 선입견이 자리를 잡아요. 둘째는 말이야, 요거 어릴 때부터 이제 말 돌리기 선수고, 얘는 뭘 해도 그때 자꾸 그 현실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 이런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도 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녀 교육에서도 에포케. 내가 이 아이를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이 아이를 신뢰해주고 이 아이를 믿어주고 오늘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교육에 굉장히 이게 독이 들어갈 수 있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비난이 난무하는 이 시대, 정죄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에포케, 아버지 저 판단을 유보하기 원합니다. 판단을 정지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에 대한 내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털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원합니다. 저는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에포케의 은혜를 받는 순간 교회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 에포케 정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에포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잘못한 거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다고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지만 에포케의 정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 중지, 이 에포케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경직을 넘어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덧입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재성 교수님이 쓴 긍휼, 예수님의 심장,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내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게 예수님도 혈액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우리랑 같은 그 혈액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퀴즈를 내보려는데요, 예수님의 혈액형은 A형일까요? B형일까요? AB형일까요? O형일까요? 또 뭐가 있죠? 예수님의 혈액형은 혹시 아세요? 맞추는 분 제가 내일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C형이래요. 왜 예수님의 혈액형이 C형인가 하니까, 예수님은 이 C의 약자가 뭐냐? 컴패션, 긍휼로 똘똘 뭉쳐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C형이래요. 누가 맞출까 보네 빨리 대답한 거예요. 그거 듣고 보니까 너무 일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긍휼, 그 컴패션으로 덧입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 쓴 긍휼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그 단어의 어원을 맨 먼저 어원부터 설명합니다. 이 긍휼을 뜻하는 컴패션은 라틴어 파티하고 구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데요, 무슨 뜻이냐? 함께 고통받다예요. 컴패션은 아이고 불쌍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함께 고통하는,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제가 이런 점에서 거두절미하고요, 이 컴패션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의 긍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면 금방 아실 겁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새벽에 이 만보 걷기,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에 한 3, 4일은 한 만보 전후로 제가 걷거든요. 저는 요즘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계절 중에 여름에는 열대야도 있고 습도가 많아 짜증도 나고 무기력하고 그렇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두 가지 때문에. 수박하고 여름 새벽 때문에. 저는 수박이 있는 한 여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여름 아침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선 일찍 해가 뜨고,
새벽에 한 3시 좀 넘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 2시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새벽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저는 이제 무장해가지고 걷는데 꼭 챙기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걸 가지고 묵상도 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또 교수님들의 강의도 듣고 요즘은요 막 좋은 강의가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난 너무 좋아요. 겨울 되면 그거 못 하거든요. 저는 또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주일에는 아침 7시부터 예배를 하기 때문에 뭐 그거 산책을 못 하잖아요. 7시 예배인데 어떻게 걷습니까? 그러면 막 토요일 날 막 월요일 새벽에 너무 기다려져요. 내일 새벽에 또 내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걷게 되는 거. 거의 한 10,000보씩 아침에 걷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이어폰으로 꽂고 들으면서 걷다가 또 빠르게 걷거든요. 빨리 걷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마음에 이렇게 훅 하는 감동이 몰려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하시면서 무슨 예화를 드시는가 하니까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미국의 그 어느 목사님이 하와이의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았나 봅니다. 이제 뭐 부흥회 같은 거 하러 가셨겠죠. 미국도 시차가 있잖아요. 본토하고 또 이 하와이는 시간차가 많이 나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시차 때문에 깬 거예요. 겪어본 다 아시지만요. 시차 때문에 깬 거는 다시 잠들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새벽에 뭐 딱 깨셔가지고 더 이상 못 주무시니까 또 배가 출출해가지고 이제 호텔을 나와가지고 인근에 식당을 뒤진 거예요. 그게 어떤 허름한 식당을 발견해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식당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거리의 여인들이 이제 그 시간에 출출할 때 한 새벽 서너 시에 꼭 식사하러 오는 그런 식당이래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걸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이제 거리에 여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식당을 잘못 골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요 뒤에 앉은 여자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떤 여인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 내일 39번째 생일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뭐 생일 파티 해달라는 거야? 그 얘기 왜 하는데? 이게 우리하고 뭐 농담하는 방식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나누니까 나 내일 39번째 생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뭐쩌라고 나보고 우리 보고 뭐 파티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요. 평생에 한 번도 생일 파티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내 팔자의 생일 파티는 뭐 그냥 생일이라고 이런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식사가 끝나고 이제 그 여인들이 쭉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어쩔 수가 없었을 목사인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 식당 주인에게 물었대요. 방금 여기 앉았던 그 한 무리의 여자분들이 여기 단골입니까?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요. 네, 매일 새벽에 이 시간이면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방금 제가 여기 내일 39번째 생일을 맞는다는 여자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제가 내일 이분 생일 파티를 열어줘도 되겠습니까? 모든 비용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식당 주인이 너무 고마워하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내일 1시간 일찍 와서 이제 좀 정리도 하고 그렇게 파티를 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다 나눈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제 2시 반에 이 목사님이 그 식당에 갔더니요, 이 식당 주인이 흥분을 해가지고 동네 길거리 여자를 다 부른 거예요. 막 바글바글 막 북적북적거리고 이미 막 그 생일 축하한다는 것도 써붙이고 막 그냥 파티 분위기가 됐더래요. 그렇게 하고 3시 반이 됐습니다.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주인공 팀이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서프라이즈 뭐 이런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파티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막 엄청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고 이제 이거를 불고 이거 잘라야 되는데요. 이 케이크를 자르는 그 시간에 그 생일 맞은 여자분이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니까 이거 자르지 않고
저 집에 갖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생일 축하 케이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기념해서 좀 보관하고 싶습니다. 그건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는 이 목사님이 이제 내가 이분하고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요,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당신 나한테 목사란 얘기 안 하지 않았어. 당신 어느 교회 목사요? 미국 사람들은 그 생활 속에 참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이 목사님이요, 그 농담처럼 대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새벽 3시 반에 창녀들을 위해 생일 파티를 해주는 교회 목사입니다. 웃기려고 한 말인데요, 그 식당 주인이 너무나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내가 벌써 나갔지. 제가 만보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이 설교를 듣다가요, 마음이 멈칫해졌어. 이 한마디에.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내가 벌써 나갔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말만 갖고 떠드는 것들이 모인 데가 교회지.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내 벌써 그 교회 나갔지. 오늘 교회가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인지 참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예수 믿고 막 지혜가 넘쳐나가지고 막 끼일 때 안 끼일 때 그냥 심판관 노릇하면서 이건 말이야, 이게 잘못됐고 이건 네가 잘못됐고 이렇게 지적질 잘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막 마음이 뿌듯하세요? 나는 늘 내가 이런 평가를 잘해주는 사람이라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요, 저 사람 말이야, 그 교회 다닌다는데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 저 사람은 우리에게 감동을 줘.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우리에게 감동을 줘. 왜 그런지 아시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요.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런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긍휼로 덧입은 인생은 감동을 줍니다. 아까 그 설교에서 예를 드는 그 미국 목사님처럼요. 우리 이 세 가지를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2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난 추석 연휴 때 돌아가신 어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연세가 94세신데 무엇이 화제인가 보니까요, 이 할머니가 그 의사분이신데요, 놀랍게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매일 1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최고령 의사셨다.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문들이 이걸 아주 경이롭게 다루고 또 표현하는 것을 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머리 기사부터가 되게 경이롭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늘이 부를 때까지 94세 의사는 진료를 멈추지 않았다. 또 이런 머리 기사도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환자 돌본 94세 여의사, 힘내, 말 뒤로 떠났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비슷하셔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90세가 넘어가시면은 사실은 이게 거동하시는 것도 참 불편하시고 그런 연세인데, 아니 어떻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94세 할머니께서
어떻게 1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고 또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많은 우리 어른들에게 참 희망이 되어 드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인상에 남아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서 좀 기사들을 뒤져보니까요. 정말 그 귀감이 되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평생을 남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다. 오래 이런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소식하시고 건강관리를, 운동을 아주 철저히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사에 많이 뜨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1945년도에 해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로버트 무어 씨 이야기인데요. 이 로버트 무어라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이제 잠수함에 탑승을 했는데요. 이 잠만경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야를 확보하면서 감시하다가 보니까 적군인 일본군의 구축함, 유조선, 또 기뢰 부설함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의뢰 발사 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예요. 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다급하니까 이제 적에게 발견되지 않으려고 120피트 아래까지 이제 잠망하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리가 나면은 또 들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선풍기, 냉방장치, 막 온갖 전기장치를 다 끄고 숨 죽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일본군이요, 막 무차별 공격을 이제 퍼부어대는데 무려 15시간이나 공격을 했대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어뢰 발사 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니까 그 부분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무슨 명령이 올라왔느냐 하니까 이제 그 안에 있던 모든 병사들 보고 하는 명령이 이제 전원 침대에 올라가 움직이지 말라. 워낙 이제 공격을 당하고 막 흔들거리고 하니까 그런 명령을 이제 받았겠죠.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요. 이 냉방 장치가 다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잠수함 그 안에 온도가 40도가 넘었답니다. 거기서 무려 15시간을 숨 죽이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게 숨이 안 쉬어지고 공포 때문에. 너무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시간을 15시간이나 보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그때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제 쓴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격을 받은 15시간은 그야말로 1500만 년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르는 동안 제 과거 생활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범한 크고 작은 악행을 비롯해서 공연히 속을 태웠던 어리석었던 일들까지 모두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해군에 입대하기 전에 은행원이었는데요. 월급은 박하고 근무 시간은 길고 이 진급할 가망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이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15시간을 이제 이대로 죽는 거지 어떻게 살겠냐고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 갇혀 있으면서 옛날 생각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그도 그럴 것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했고 새 차도 살 수 없었고 아내에게 변변한 옷 한 벌 사줄 수도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또 언제나 잔소리만 늘어놓는 늙은 상사를 대하기도 진저리가 났었습니다. 이제 침대 위에 40도 넘는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면서 시간이 기니까요. 온갖 이제 옛날 생각이 다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게 다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걱정거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폭내가 저를 산산조각 내어 날려보내지는 않을까 떨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참으로 어리석게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만일 다시 햇빛을 보게 된다면 다시는 절대로 고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잠수함 안에서 공포에 떨던 15시간 동안 인간이 사는 법에 대해 대학에서 4년간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이 사람과 똑같이 15시간 죽음의 공포 안에 갇히고 이래야만 이런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 책을 왜 읽고
이런 이야기들 왜 듣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불평이, 원망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이런 일을 겪어본 삶과 죽음의 깊은 자리를 가보니까 너무나 부질없는 거라는, 너무나 하찮은 거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작년에 유방암 이제 워낙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거의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넘어갔지만요. 저는 그 사건이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복된 깨달음을 줬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우리 만남이 영원한 게 아니지. 제가 순간순간 깨달아요. 이게 제한적이었구나. 사실 그전에는요. 나이가 그때 5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니라 작년이네요. 59살이네요, 그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막 문득문득.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 인용을 못 해드리지만, 이런 비슷한 이제 사례들을 몇 가지 들고는요, 그리고 굵은 글씨로 이런 교훈을 거기다 하나 적어 놨더라고요.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시시한 것에 매달려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맨 앞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삼손이 절대로 1등, 2등 놓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여해 주셨는데 그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그냥 인생이 망해 눈 뽑히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게 삼손 아닙니까? 저는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인물을 통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지만 저는 삼손을 통해 진짜 중요한 교훈을 얻어 저는 천국 가면 꼭 내가 삼손한테 인사할 생각입니다. 당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른다고. 삼손이 제게 준 결정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한테 기웃기웃거리다가 눈 뽑힐 줄 알아라. 이게 삼손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두 눈이 멀쩡한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에 삼손의 이게 뒤질세라 어리석은 사람이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사울 왕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민족의 영웅이 돼서 그렇게 떠받드는 걸 못 견뎌가지고 그렇게 질투의 화신이 돼서 그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잖아요. 이 삼손이 이 여자 조심해라 이걸 저에게 교훈을 줬다면요, 이 사울왕은 저에게 부교역자한테 질투하지 마라. 그 부교역자한테 질투하면 비참해진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부교역자를 질투해가지고 설교 잘하는 사람은 그다음부터 설교도 안 시키고 막 저기 구석진데 한직을 맡기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다 이 고마운 사울왕 때문이에요. 오랜만에 이 본당에 오시니까 지금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안 웃으시는 거죠?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전 여기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기억하라. 인생은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도 짧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다. 이 인생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시시한 것에다가 우리가 허비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젊은 교역자들한테도 그렇고 종종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생은 자동차 기름이 한정된 차를 몰고 목적지로 가는 것과 같다. 막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다 그러면 다 받아 적고 할 텐데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인생은요, 자동차 기름이 한정된 그 자동차를 몰고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을 간다 딱 검색하면
여기서부터 400km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전라도 광주를 간다. 딱 그러면 그 300km입니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제가 부산을 가려고 딱딱딱딱 검색을 했더니 400km라고 나오는데 계기판을 봤더니 기름이 400km 가게 돼 있습니다. 더 불행한 거는요. 우리 자동차는 기름 떨어지면 휴게소 가서 바로바로 채울 수 있지만 인생의 항로에는 중간에 기름 넣을 곳 없습니다. 수많은 그 진시 황제를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중간에 그 기름 넣으려고 시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요. 인생이 뭐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 외도하시는 분들이 꼭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딱 뭐 차 몰고 가다가 아니 그 대전에서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호남고속도로로 들어갔네? 이 지금 그 광주 쪽인데? 그러면요 목적지 못 가는 거예요. 기름이 그렇게 딱 한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삼손처럼 그렇게 기웃기웃거리며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매번 읽을 때마다 이게 최고다 그러고 읽지만 이건 제 인생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요 미사역으로 쓴 거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리고 이 본문의 지금 배경 자체가 무슨 따뜻한 혹은 에어컨 켜놓고 안락하게 책상에서 그런 문학으로 쓴 거 아닙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본문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쭉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너무나 제가 소중히 여기는 이 말씀을 새생명 축제에 우리 이 귀한 VIP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셨던 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많은 분이 아니라 아예 여기다 초청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이런 말씀들을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시시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인생이 구비해야 될 한 3가지 종류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않는 인생의 모습 3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흔들림 없는 삶의 방향. 제가 부연 설명으로 목적지를 안다는 것, 이렇게 제가 부연 설명을 달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에 기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목적지를 향해 한번 달려가는데 막 이게 이것도 해보고 흥청망청 삼손처럼도 또 사울처럼도 이렇게 살아보고도 여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인 게. 제가 이제 이 새생명 축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제가 이제 이걸 꺼내놓으니까 제 아내가 그거 추억을 돋게 하네요. 개척 초기에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매주일마다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이 책을 꺼내갖고 다시 읽다가 보니까 아니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몇 번 읽었는데 발견을 못한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발견 못했을까 보니까 이게 추천사에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씩 책 추천사 의뢰하면 이제 쓰는데 안 써야 되겠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추천사는 잘 안 읽는구나.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홍 목사님이 그 추천사를 쓰셨는데 거기에 이 노젓는 법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이제 친구들하고 또 선배 몇 분하고 이제 그 배를 타러 가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를 젓는데요. 이게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가 기웃덩거리기만 하고 제자리만 맴도는 거예요. 계속.
막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은 막 저기까지 앞서가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막 계속 제자리만 뱅뱅뱅 도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선배님이 보시고 이제 이게 좀 안쓰러우셔가지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배를 보지 말고 가고자 하는 목표를 보면서 저으면 배가 그리로 가게 된다. 뭐 그 말 듣고도 뭐 시큰둥하게 받았는데요. 계속 이게 막 제자리만 도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앞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 바라보면서 노를 저으니까 신기하게 그때부터 이제 이 배가 가기 시작하더라. 목표를 향해서. 그런 내용의 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여기 솔직히 난 가장인데 아버지고 뭐고 난 그냥 난 노는 게 좋다. 난 게으르는 게 좋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주무시고 이런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열심히 노를 젓기는 졌는데 제자리만 뱅뱅 도는 것 같은 그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제자리를 맴도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박차할 수 있느냐? 그 선배님 좋은 그대로입니다. 눈앞에 있는 배만 보지 말고 가고자 하는 목표를 보면서 노를 저으면 배가 그리로 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이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여기 나오는 달려갈 길 할 때 이 길은요, 헬라어로 드로모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경주 혹은 경주 트랙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할 때 그 선수들 보시잖아요. 지금 100m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관중이 몇 명이 왔는지, 꽉 찼는지, 줄었는지 관심 하나도 안 씁니다. 기웃거리고 아는 사람 왔나 이런 선수 아무도 없습니다. 집중해서 목표물 결승전을 향해서 몰두하고 있는 게 그게 선수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달려갈 길이 바로 그거예요. 이쁜 여자가 있나, 삼손처럼 기웃거리고 나보다 인기 좋은 목사가 있으면 가서 견제하고, 나보다 인기 있는 누구를 보면은 어떻게 또 한번 응징해주고 악플도 달아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않기 위해 하나 더 구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수행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20장 24절 바로 그 다음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시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요, 자기가 만든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간혹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나이에 비해서 꽤 빨리 성공하신 분, 이게 엄청 부를 이루신 분, 또 이게 빨리 또 정치가로서의 꿈을 이루신 분, 이런 분들 중에 간혹 결정적으로 외도를 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래가지고 도중 하차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빨리 목표를 이룬 거예요. 자기가 만든 목표. 중국 속담에 늘 제 마음에 경구가 되는 소년 등과라는 사자성어는 제 마음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너무 일찍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다 망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참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대사도가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만든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떠받들든지 간에 아직 나는 달려갈 길이 남았다. 그러니까 옆길로 한눈 팔 정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역할, 저는 사도 바울에게 감동이 되는 게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한번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 두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고난스럽게 힘든 이 땅 빨리 정리하고 천국으로 가 주님 곁에 가는 게 내게 훨씬 유익하지만, 그러나 나는 더 살아내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는 주의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94세 된 그 할머니가 사실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으로 빌었거든요. 그리고 확신했거든요. 이분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기를 바란다. 이 목사의 병이에요. 이 직업병. 이 뭐 훌륭한 분 보면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막 뒤졌더니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나라 최고령 의사 기록을 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1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고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그 또래분들의 그 쓸쓸함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94세까지 제가 그 기사 읽으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 집사님 95세 기록을 깨주시기를 바랍니다. 95세 현역으로 이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을 갖고 있을 때 시시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 더 갖추어야 되는데요. 죽음에 대한 이해. 제가 부연 설명하기를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안다는 것. 이게 나를 시시하게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 본문 24절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오래전에 일이긴 한데요.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집회가 있어서 이제 로마를 갔더니 너무너무 고맙게도 집사님 몇 분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 인터넷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저한테 딱 붙어서 너무너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막 좋은데 구경도 데려가시고 그래서 뭐 콜로세움을 위시해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러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여러 군데 중에 진짜 한 번만 더 가봤으면, 내가 이거 다시 한 번만 더 가봤으면 하는 마음에 늘 그 그림이 그려지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콜로세움을 뭐 달력에 있는 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뭐 두 번 보고 싶진 않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가봤으면 하는 데가 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있던 그 현장 잘 보관해놨더라고요. 여기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참수를 당해서 이제 죽는 그 현장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분은 거기 이제 현지 사시는 분이니까요. 계절별로 어느 때 뭐 온도가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하는데, 어느 그 순간에 기온차가 많아가지고 겨울에는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고통스러웠어요. 추워가지고. 실제로 그 디모데후서인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올 때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참수를 당해서 인생을 끝내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경외감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미국의 필로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노 교수님의 말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의외로 많은 지도자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가 드물다. 중간에 변질되고 중간에 엉뚱한 도로 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다는 그 이야기가 늘 마음에 두려움이 되는데, 제가 사도 바울을 향한 경외감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뭐 그분하고 저하고 이게 영향을 갖다 댄다면은 그분은 만이고 저는 1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저는 사도 바울과 제가 공통점 하나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소원이에요. 끝까지 완주한 거. 그분은 마라톤을 제일 1등으로 달려갔지만 난 꼴찌로 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제가
공통점으로 갖고 싶은 건 인생을 완주하고 싶습니다. 도중하차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몇 등 등수 따지지 아니하고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변질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대답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번에 새롭게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6절부터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임종 직전, 죽음 직전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임종을 앞둔 어른이 이 순간까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봤더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8절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죽음을 앞두고도 흐트러짐이 없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정리할 때라고 말할 수 있었나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는 이 두 문장이에요. 이 두 마디가요. 이제 후로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많이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정말 제가 감동이 되는, 은혜가 되는 문장을 몇 개 발견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게 아니라 죽음을 영적 후자극제로 봐야 한다. 여기 나오는 이 후자극제라는 건 우리말로는 좀 생소한 표현이에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니까요. 이게 원문으로 영어로 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후자극제가 뭐냐 하면은 smelling salt예요. 이게 뭔가를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이 smelling salt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의 코 밑에 대어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때 쓰던 화학 물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의식을 잃은 사람의 코 밑에 대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화학 물질 같은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죽음이 뭐라고요? 영원한 이별로 절망하고 그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고요. 이 죽음은 후자극제, smelling salt,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냄새로 깨어나게 하는 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잘 들어보세요.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근래에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이 죽음이래요. 죽음이 의식을 잃은 사람의 코 밑에 대서 정신이 들게 만드는 화학 물질이에요. 무슨 정신을요? 자꾸 죽음이 끝이라고, 이 땅이 전부라고, 이렇게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약이, 화학 물질이, 그게 죽음이래요.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하여 이런 이해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요, 현대인들이 지금 이 죽음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인생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 문화에서 섹스와 연애, 돈과 출세, 정치와 사회운동 등 수많은 요소의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현상은 현대인이 죽음 앞에서 신과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도 의미를 느끼려고 한다는 방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이 땅이 전부인데
막 그냥 남편 안에 막 숨겨가면서 막 한 여자로 내가 만족이 돼? 어떻게 내가 한 남자로 끝낼 수 있냐고. 막 누려야지, 즐겨야지, 돈 벌어야지. 그렇게 집착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죽음은요, 정신 잃은 사람한테 코 밑에 대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화학 물질로 이해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이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밖에 없다. 왜?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조급함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의사, 94세 의사, 그 성함이 한원주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쓰신 책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이것도 구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백세 현역이 어찌 꿈이랴. 그 책에 보니까요,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약 40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서 40년 전 해봐야 뭐 50대 중후반 연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병원을 다 정리하고 의료 선교 의원을 운영하고 수십 년간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죽음은 나의 육신과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그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당혹해 했다. 특히 그의 순수한 학구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던 나는 번뇌가 클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가고 나니 나의 인생관도 바뀌었다. 재물도 명예도 지위도 부질없는 것이라는 마음이 엄습했다. 인생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렇게 부를, 그렇게 의사로서 명예를, 그렇게 모든 걸 다 누려도 다 허무한 거예요. 남편이 뭐 부부간에 금슬이 너무 좋으셨는지 그런 허무가 찾아올 때, 인생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다음 글을 보세요. 허전하고 허망한 심정을 달랠 길을 갈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 길 밖에는 내 마음을 가라앉힐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허무하고 허망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 놓았을 때,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지난주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 저 손이요, 지난 주일에는 저 손의 주인공은 베드로였는데요, 오늘 보니까 저 손의 주인공이 또 이 할머니예요. 50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점점 빠져들어갈 때, 남편의 부재가 어떤 것도 다 시들하게 만들 그때에, 그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손을 잡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나라 최고령 의사, 수많은 신문들이, 어떤 유력한 정치가라도 저는 이렇게 많은 신문들이 의미 부여하면서 그의 죽음을 다루는 기사를 저는 근래에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새벽마다 한 10,000보씩 이제 걷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3주 전후라고 생각해 신비한 걸 경험했습니다. 나가면은 찬양 하나가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만 부르면은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이상하게 매일 새벽에 찬양이 또 올라져가지고 그 가면서 막 유튜브를 검색해서, 어떨 때는 어떤 교회 성가대 특송으로 제가 듣고, 어떨 때는 어떤 그 성악가의 그 찬양으로 그거를 듣고 하는데, 어느 찬양인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새벽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얘기거든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나이까지 오기까지 20대 초반에 미국 건너가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길 잃은 나그네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어디로? 집으로 인도하네.
많이 울컥울컥 참 눈물을 삼키면서 그 새벽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는데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리에 초청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흑인 가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미국 공장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유태인들만 있어가지고 이건 동양인은 영어 잘 못하는 저 한 사람 딱 있고 전부 자기들끼리 엿새 동안 왕따 당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저를 살려준 게 교회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고 이 동네에서 길을 걸으면 10걸음에 한 분씩 만납니다. 아는 분을. 이렇게 아는 분이 많고 또 만나야 될 분이 많은 제가 때때로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을 느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보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지난주 일부 특송을 했던 1부부터 5부까지 특송을 했던 우리 고승아 지사님 시간이 없어서 제게 보내온 편지를 소개를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연로하신 부모님, 어머니 청력을 점점 잃어가시는데 나는 우리 엄마와 부모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들이 그 곡을 본인이 직접 만들게 만든 그 찬양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새세면 축제 왜 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의 인문학 강의를 듣다가 용어 하나를 제가 듣게 됐는데요. The Overview Effect. 우리말로 하면은 조망 효과라고 합니다. 이 Overview Effect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이제 지구에서 벗어나 그 먼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이 우주 비행사들 머릿속에 막 무슨 생각이 떠도는가 하면은 아니 이렇게 점같이 작은 지구 그 안에서 그냥 인간들끼리 금 그어가지고 이거는 미국 땅이니 이건 멕시코 땅이니 우리로 치면은 이게 북한의 38선이 이러니 중국은 저러니 그거 갖고 아웅다웅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비행사가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큰 우주 속에서 너무나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 반성이 되고 또 되짚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오버뷰 이펙트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후에 이런 자료들을 또 찾아보면서 이게 교회인데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건데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만 아웅다웅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만 아웅다웅하지 않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오버뷰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조카 롯이 그저 자기 눈에 그 좋은 걸로만 택했다가 나중에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셔 그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버뷰 이펙트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유명한 그의 고백 이거는 우리 수없이 되뇌어야 되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이 이제 눈앞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제 후로는 이거 하나가 있고 그 차이가 이루면 말로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런 어떤
인생관이 달라지고 나니까 이게 그를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빌립보 3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자기 자랑이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게 그냥 자기 가문 자랑, 실력 자랑,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던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버뷰 이펙트를 넓은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수없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게 배설물 하나도 쓰잘데없는 것들이었다. 그만큼 시선이 넓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모세 하면은 오랜 세월을 가나안 땅을 목표로 달려간 인물 아닙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로 줄곧 그래서 뭐 그냥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러면 이런다고 불평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불평하고 그런 불평이 많은 백성들 속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는 꿈에 그리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52절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 다음 보세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 그냥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가 주로 많기 때문에요.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모세라 생각하고 그 장면을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평생에 지금 목회의 꿈이 이건데 이걸 이루는 게 내 목표인데 지금 은퇴를 지금 얼마 앞두지 않고 너 그거 못하게 될 거다. 이건 뭐 상상을 하기 어려운 낙심이 찾아왔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낙심하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절망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33장에 보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담담하게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중에 특히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니 지금 자기가 안 행복한데 만약에 32장에서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대 무슨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아니 이거 뭐 잘못한 걸로 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못했는데 그들은 다 가나안에 갈 수 있고 나는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막 분노가 많고 울분이 많으면 이렇게 넉넉하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본인 마음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못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행복하고 너희들도 얼마나 행복한지 꼭 기억해라. 그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모세는 그 숨쉬고 밥 먹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인데 아니 그렇게 평생에 소원했던 그 목적지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느냐고요. 바로 오늘 본문 안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오늘 본문 48절 49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너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 라이프 성경 사전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요, 너보 산은 아바림 산맥의 최고봉이래요. 그래서 사해 해수면으로부터 높이를 재보면은 대략 한 1200m, 그리고 또 지중해 해수면에서 높이를 재보면은 대략 789m,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높은 산에 올라가 꿈에도 그리던, 그리고 자기 자손들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주 비행사가 끝없이 펼쳐진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면서 그 마음에 넓어지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행복한 시니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사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교역자들 대부분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보낼 이번에 행복한 시니어 주일이니까 뭘 또 택배로 보내드려야 또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2,000 몇백 박스를 이제 그 안에 어른들이 좋아할 그런 것들, 내가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도 좀 들어있더라고. 이게 어른이 좋아하실까 싶은데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제 마음에 무슨 소원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택배 박스를 받아서 행복하시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요, 모세와 똑같습니다. 내가 가나안을 목표로 한다고 다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중간에 자꾸 꺾여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암이 찾아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복병을 만나. 그래서 마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세와 같이 목표로 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은 실패감을 느끼기 쉬운 게 이게 인생인데, 그런 눈으로만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저런 아픈 일을 겪는다 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느보산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큰 시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조명해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신 거지, 이것이 내 인생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연세 되신 어르신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위험한 게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 잘못된 자기 연민, 이거랑 싸우셔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이게 시편을 이제 사색하고 묵상한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보니까 표현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 너무 와닿아가지고요, 사실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설교 제목에 세균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제목을 바꿨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유진 피터슨이라는 저자는 자기 연민을 세균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을 갉아먹는 것처럼 자기 연민이 바로 그 세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자기 연민, 요즘에 제가 자꾸 이제 그런 거를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40대 달려가고 이렇게 할 때는요, 저는 타이프 속도도 진짜 빨랐습니다. 오타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치고 나면 오타가 생겨요. 우리 여기 누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나이에 벌써 이러실 것 같은데, 그리고 계속 까먹고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니까 자꾸 자기 연민이 생겨요. 아이고, 이제 기우는가 보다. 이게 진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은퇴할 때가 다가오나? 이런 것들이 저를 위축시킬 때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자기 연민이라는 세균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기로 한 거죠. 오타 나면 고치면 되지, 1초만 하면 되는데 자꾸 까먹으면 메모하면 되지. 오늘 예배 가운데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내면에 자기 연민은 곤란하다, 이 잘못된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지, 나는 그 하나님의 연민을 받는,
나는 자부심, 긍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말하기 쉬워가지고요, 모세가 그 범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툭툭 내뱉는데 또 사실은 또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오늘 본문 51절에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거 보면은 모세가 범죄해서 가나안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이거를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실패했다, 모세는 범죄해서 그 중간에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말씀은 이 원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마 이해가 쉬울 텐데요, 제가 유난히 아끼는 우리 부교역자 중에도 참 성숙한 교역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그 교역자가 하면은 안 되는 어떤 실수를 하면요, 공개적으로 모든 교역자 앞에서 엄청 제가 화를 내면서 혼을 내요. 그거는 이제 너는 이런 짓을 했으니까 이제 나랑 관계 끝났어, 이제 난 너 내칠 거야, 이제 꺼져,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성숙한 교역자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이것을 경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들어서 네가 이런 실수를 하면 되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는 그 사람만을 두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교역자들이 그거를 듣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막 이름을 거론하면서 야단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뭐 어떨 때는 싱글벙글 그래요. 목사님 나 진짜 사랑하나 보네. 그리고 어떨 때는 와가지고 고맙다 그래요. 그 교역자가 확신이 뭡니까? 비록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실수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게 그 목사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의도한 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이라, 그래서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으로 몰고 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초라해,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사실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느보산으로 가셔야 돼요. 더 넓은 곳에 1층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그냥 아웅다웅 인간들 요 앞에 것만 보이지 않은데 20층 30층 옥상에 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은요, 내 시각이 얼마나 좁은 것인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느보산으로 이끄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넓은 시선으로 느보산을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 균형, 이 성숙 있는 두 가지 균형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존재와 그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데이빗 브룩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요, 인간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참 영어 표현이 너무나 단순한데 확 와닿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Big me, little me. 큰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Big me, 자기 자신을 막 한없이 부풀리고 과장하고 막 부풀려서 그렇게 선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를 그 SNS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 타인의 시선을 끌고 인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과장하고 부풀리는 그야말로 빅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겸손과 지혜로 대변되는 리틀미, 나 자신을 그렇게 부풀리지 않는 작은 존재로서의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놓치면 안 된다. 그 책에서 제가 문장 하나가 참 흥미로웠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뒤틀린 목재 같은 존재이다. 옛날에 그 집 지으려고 하다 보면은 나무가 뒤틀려 버리면 얘는 뭐 석가래도 못 세우고 기둥도 못 세웁니다.
이 뒤틀려버린 목재. 인간이 바로 뒤틀린 목재 같은 인간이라는. 이게 목사님이 쓴 책이 아니고요.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쓴 책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표현은요,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한 말이더라고요.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뒤틀린 목재에서 고든 것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 저자가 뭘 주장하느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의 약점을 늘 인식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저는 가끔씩 막 이 목회가 힘들거나 또 어떤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하거나 또 반대로 그저 목회가 너무 잘 돼서 제 마음에서 꿈틀꿈틀 내가 목회를 뭐 좀 하긴 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바다 생각을 해요. 바닷가를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기 1층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저랑 비슷한 세대나 우리 그 형님 누님들 세대는 우린 바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겨울 바다 이러면 늘 막 기차 타서 이제 바다 가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를 돌아보기를 원할 때 저는 바다를 찾습니다. 무엇에서 감동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 바다가요, 파도도 갈 때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잠잠한 파도가 칠 때가 있고 바람이 불 때는 막 아주 막 크게 성난 파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바다를 갈 때마다 파도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잠잠하게 파도가 치던 막 성난 파도라는 이름처럼 막 격하게 파도를 치던 딱 하나님이 검꺼준 데까지만 와요. 성난다고 막 저까지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딱 그 시간에 그까지 옵니다. 이거를 넘어서는 게 그게 쓰나미 아닙니까? 여러분 쓰나미 인생으로 사시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쓰나미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검꺼준 데까지, 나는 가나안을 목표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다 검꺼 주시면 토달지 않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 이게 리틀미, 작은 자로서의 나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존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게 전부 다 타락이다. 그거. 교회가 좀 커졌다고 막 여기에 엄청 의미를 부여해서 막 분당 우리 교회가 막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이게 타락된 소리예요. 내가 이게 30몇 명으로 이만큼 교회를 키워서 내가 이런 한국교회에 뭐 21세기 어쩌고 이런 목사다. 이 다 타락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 모두가 다 타락해요. 성가대 같은 데서 막 테너가 나 없으면 망할 거야. 없어져 보세요, 망하는 거. 자기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이게 다 위험한 거예요. 그저 우리는 작은 자로서 하나님이 검꺼 주시는 대로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왜 가나안에 안 보내주시느냐고 막 간청하고 막 빌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저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게 첫 번째 균형이라면 두 번째 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만 그치면 이게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잖아요. 두 번째 균형이 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성을 가진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걸 인식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브라함,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근거로 발걸음을 옮긴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보세요. 누구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나는 큰 자기 때문에 빅미, 나는 이 시대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발걸음을 뗀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약속과 관련해서
너무나 제가 재밌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은 작은 일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중등부를 맡을 때는 뭐 애들이 뭐 막 바글바글 그럴 때니까요. 하나에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유난히 이렇게 머리에 남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니죠. 이제 나이가 뭐 한 20년 지났으니까. 얘가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저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도와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방송팀에 들어가서 막 예배 시간에 방송 장비도 돕고 늘 그렇게 저를 따르고 신뢰하는 그 학생인데요. 그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인데 이 남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결혼 주례하실 거죠? 해 주실 거죠? 그 14살짜리 애가 하니까 뭐 그냥 쉽게 대답하는 거죠.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주례할게. 결혼이나 해라. 그러니까 얘가 되게 좋아하면서 그 다음이 이게 보통 애가 아닙니다. 그 내가 주례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노트를 갖고 왔어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나중에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내가 그래도 목사님인데 내가 한 약속을 내가 뭐 안 지키겠니?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얘가 끄떡끄떡하고는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게 20년 전이에요. 한 20년도 더 됐습니다. 문제가 생긴 게 결혼은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불행하게도 얘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인데요. 왜 불행한가 하면은 남의 교회 같으면 룰이 다른데요.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 결혼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막 이제 서울에서 결혼하고 지방에서 결혼하고 주례를 다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주례를 3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당장에 그 다음 주일 예배에 지장이 되는 겁니다. 설교가 부실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룰을 정한 거 아닙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 결혼식 주례는 이 본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토요일 날 이제 주례를 최대한 2건씩만 이제 주례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그랬겠죠. 서울에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지만 네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또 다른데 네가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누구는 주례해드리고 누구는 안 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 주례를 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랬더니 또 애가 또 착해요. 두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결혼이 다가오니까 계속 마음이 쓰이네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내가 전화를 드려봐서 어떤가 잘 돼가는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엄마 하시는 말씀이 애가 실망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 그때 내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인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이제 주례하겠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막 성도님한테 욕 좀 얻어먹고 또 상처받는 분이 생기면 내가 양해를 구하더라도 내 이 약속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주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 저같이 뒤틀린 목재 같은 초라한 인생도요, 이렇게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하며 우리 목사님은 약속한 거 지키는 분이라고 그렇게 저를 기대해 줄 때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바울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하심을 의지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쭉 마무리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찬양이 막 맴돌아지는 겁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왜 안식과 기쁨이 넘치느냐? 바로 그 다음 가사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오늘 새벽에 말씀을 쭉 마무리하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울려 퍼지면서
정말 그 29살 때 하나님 앞에 미국 이민을 내가 정리하고 청소년을 섬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국으로 돌아와 그 과정에 저에게 은혜 주셨던 그 은혜가 막 감격으로 물밀듯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균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해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예요. 큰 거를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떠벌리는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참 비틀린 목재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나약하고 초라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발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니글의 이파리, 니글은 사람 이름입니다. 니글의 이파리라는 그 제목의 글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글은 반지의 제왕을 집필한 톨킨이라는 저자 이야기입니다.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로도 뭐 몇 편이나 나올 정도로 막 이야기가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인내력이 약한 사람은 보다가 머리 아파서 그만둬요. 막 되게 복잡해요. 그걸 이제 집필을 하자니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냐.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톨킨이라는 저자가 너무너무 낙심이 돼요. 이게 결국은 이거 완성을 못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밀려오는 그 즈음에 가슴 아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집 앞에 엄청 아름다운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이웃 어떤 사람이 그 나무 가지를 다 쳐버리고요. 그 가지를 치는 과정에서 줄기에도 큰 상처를 입혀가지고 이 저자가 톨킨이 나가다가 보니까 그 화려했던 나무가 비참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들 때니까 이게 내 모습인데, 내 작품이 이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리에 빠져 있던 그 상황에서 이 톨킨이라는 저자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게 그게 바로 니글의 이파리라는 단편 글이래요. 소설이래요. 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 글 내용, 이 니글은 그 주인공 화가 이름인데요. 이게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니글이 이런 뜻입니다. 깨작거리거나 비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다. 이게 니글이 니글.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이 시리에 빠져있던 그 톨킨이라는 저자가 쓴 니글의 이파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이 니글이라는 화가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었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파리를 중심으로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그려지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숲을 이루고 그 숲 너머로 눈이 하얗게 뒤덮인 산을 그리는 이 꿈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이파리 그리는데 시간을 다 써버린 겁니다. 너무 이 이파리의 정성을 다 드리고 그리고 또 마음이 또 착해가지고요. 그림 그리고 있는데 옆집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거 다 분 내려놓고 그 일 다 도와주고 그러느라 세월을 다 보내버리고 이파리 하나 딱 그렸는데 목숨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너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은요, 이제 그 동네 그 마을 박물관 구석진데 사람들 눈길도 못 받는 거기에 이제 던져졌는데 누가 그 이파리 하나 그린 걸 보고 작품으로 보겠냐고. 실패한 인생 같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소설이니까요. 그렇게 세상을 떠난 화가가 이제 하늘나라의 높은 산들로 가는 열차에 태워졌는데 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공의의 소리예요. 실패한 놈. 평생을 시간만 흘려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버린 놈. 그렇게 막 책망을 하는 준엄한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 건너편으로 이 니글을 편들어주는 말. 아니라고. 온 마을 사람들 다 도와주고 정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그 두 목소리가 들리는 열차를 타고 그렇게 이제 이 니글이라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장자리쯤 이르렀을 때
저를 울컥하게 만든 장면이에요. 이파리 하나 딱 그리고 인생이 끝난 이 니글에게 우리식으로 제가 빗대어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화가가 꿈꾸었던, 그러나 완성하지 못하고 끝낸 그 아름다운 작품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그러다가 교회를 사랑해서 금식 기도하다가 그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교회로 치면 완성한 목회를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행복한 시니어 주일이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겠죠? 수많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어른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렸는데, 나무는 시작도 못했는데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가나안의 목표로 달려간다고 해서 가나안에 다 가지는 게 아닙니다. 병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 세상적인 눈으로 꺾여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다한 작품을 완성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 인생을 놓고 보면 참 목회를 완성하지도 못하고 도중에 돌아가셨지만 역사와 역사를 이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들인 저를 통해서 2배, 3배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담당 교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우리 어른들을 위한 브라보 시니어 행복한 모임, 이 어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요,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 원합니다. 이 머리글로 해서 우리 교역자가 정성껏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의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위로는 부모 세대, 아래로는 자녀, 손주까지 아직도 섬기고 돌봐야 하는 수고와 헌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상실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의 상실한 마음을 하나하나 표현했더라고요. 은퇴로 인해 찾아온 공허감, 변화한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 당혹감,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보내는 삶에 대한 무료함,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하기에 불편한 신체의 변화로 인해 느끼는 좌절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이런 상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제게 올려봤어요. 그 다음에 부연해서 한마디를 보낸 게 진짜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많은 어른들인데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한 해 시니어 다락방을 신방할 때마다 울컥울컥했던 것이 있습니다. 순장님이 취합해 주신 어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시니어 성도님들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자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권사님이 기도 제목은요, 이렇게 물으면 자녀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지요, 이렇게 대답하시던 성도님들, 이런 거를 적고 난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의 글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이렇게 나의 기도 제목을 제일 먼저 올리시겠구나, 이런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행복한 시니어 주일만큼은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브라보 시니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평생 꿈꾸던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할지라도 결탄코 그 인생을 실패했다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나이는 들어가는데 몸에 힘은 빠져나가는데 여전히 지고 있어야 될 무게는 하나도 가벼워지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젊은 우리들이 헤아려서 오늘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